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박민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을까?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고민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볼 때는 문제 같고 어려움 같은데 여러분 그게 괜히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나를 택하시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보시고 또 결단하며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꼭 우리 인생 같아요. 예, 우리의 모습 같고 또 저의 모습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있지만 또 연약한 부분도 있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인도해 나가시는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 같은 곳이죠. 지금 오늘 이 본문은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삭을 바쳐라. 그동안 그렇게 약속하셨던 아들을 나이 100세 때 얻게 하셔서 주셨는데 이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번제로 바쳐라. 예, 여러분 번제라는 말은 칼을 가지고 각을 뜬다는 말이죠. 각이요. 그래서 이렇게 속에 내장도 다 꺼내야 되고 죄송합니다. 네, 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보고 번제라고 그래요. 그냥 불로 태우는 게 번제가 아니라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식대로 지금 제사를 지금 드려야 된단 말이죠. 지금 그런 이제 아주 결정적인 지금 여기 현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여정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브라함이 확인한 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확인한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먼저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는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부름받았죠. 예. 거기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너는 복이다. 전에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와 축복을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 왔는데 정말 축복 온 게 아니죠. 네. 점점 기근이 들어서 점점 남쪽으로 이동해서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 많죠. 야 너네 교회 너희들 너 친구들한테 너 교회 가면은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 너 하는 일도 잘 될 거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제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오는데 교회 와 보니까 오히려 문제 터지고 어려움 만나고 위기 당하고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내려가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뭘 알게 되죠? 아브라함이 보게 됐냐? 가나안 땅의 축복은 땅에 있는 게 아니구나. 땅을 기준 삼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의 축복은 땅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 속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뭘 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게 되는 겁니다. 단을요. 아 그래. 조카 롯도 이제 보내고 조카 롯이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네, 내가 혹시나 죽거나 어떻게 되면은 우리 가문이 유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보루 최후의 보루로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조카 롯도 내보내죠. 너도 아니야. 그러면서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줘서 이제 조카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으로 가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여기서 이 축복을 찾아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후에 그 조카 롯이 소돔 지역에 전쟁이 났을 때 잡혀갔을 때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싸워서 데리고 오죠. 그리고 나서 많은 전리품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때 뭐합니까? 오히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뭐냐면 단순하게 내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게 아니에요. 11조가 주는 그 의미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물 드리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때에 따라 돈문 은혜로 여러분 인도하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에게 축복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제 저도 이제 어릴 때 그런 적 있었거든요. 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학생 때 그때 고등학생 때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돈이 지금 돈이 필요한 돈이 없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이걸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쉽게 말하면 이제 올인을 한 거죠. 네. 그달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라면만 먹고 산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구운 피부가 가난으로 고통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나는 이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진짜 헌금을 몰랐죠. 여러분 헌금의 그 의미는 지금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의 지금 주인은 사실 돈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에게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 뭐죠? 돈이잖아요. 사실 맞잖아요. 그 소득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은 이거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영적 싸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좌우 동서를 다 바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막 복으로 약속하시면서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셔요.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짐승을 쪼개고 원래는 이거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
짐승을 쪼개고 손을 잡고 걸어감으로 인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지키지 않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언약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혼자서 지나가시죠. 횃불로 불로 혼자 지나가시면서 네가 할 수 없는 그 너는 약속을 내가 해도 너는 못 지킬 거지만 나는 반드시 너와 한 약속 지킬 거야.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또 체험하게 하셨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 신앙이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절대 못 믿는 게 있었어요. 다른 거는 다 믿어요. 근데 절대 마음속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거는 진짜 하나님 못 하신다. 그게 바로 뭐죠? 아들은 주실 수 없다. 예, 그렇죠. 아들은 절대 주실 수 없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어떻게 아들을 주시냐?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막 90세가 넘었고 우리 아내도 지금 여자로서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웃었어요. 너 왜 웃냐? 그랬더니 아이고 뭐 제가 어떻게 그게 뭐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니까. 내가 약속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약속하실 때 이때는 밖에서 사라가 듣고 또 웃어요.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할머니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왜 사라가 웃냐? 그러니까 사라 깜짝 놀래죠. 저 안 웃었는데요. 아니다, 네 웃는 거 내가 안다. 그래서 마치 그런 우리의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딱 찔러서 얘기하듯이 네 자녀 이름은 이삭이야.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이삭이. 예.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셔요. 그렇죠? 절대 불가능. 이거는 절대 불가능해. 이거를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데 이거를 가능케 하시는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이걸 체험하죠. 야, 하나님이 진짜 이런 하나님이구나.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이 지난주 말씀드렸죠.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또 실수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는 일이 또 생기죠. 과거에 75세 때 했던 그 일을 또다시 반복이 되는 일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그때도 그렇죠. 잘못하고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거를 다 응답으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는데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나타난 현몽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 오히려 이게 문제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이런 과정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같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 잘하지 못해요. 우리는 연약하고 자꾸 넘어지고 때로는 갈등도 하고 반복되는 실수에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조금씩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뭘 맞이하게 됐냐? 아주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도 이제 이런 시간이 올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쭉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시간표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 예. 어제 우리 주한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군에서. 예, 보니까 못 받은 분도 있던데 전화 받은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거기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받은 자입니다. 다행이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군대 생활 괜찮고 뭐 제식 훈련 조금 힘들었는데 뭐 할만하고. 예, 근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 들었는데 아까 우리 밥 먹고 내려가는데 우리 주한이 어머니랑 잠깐 대화했는데 어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주한이가 엄마.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같이 울고 주한아 하느라. 예, 벌써 울면 어떡해. 군대 생활 이제 아직 까마득한데. 네.
우리 주한이한테는 지금 이 군대 생활이 이제 중요한 시간표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시간표가 오게 되는데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때 어떻게 인도를 받았냐? 예. 하나님이 이제 네 소중한 아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지금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요, 아브라함이 핑계댈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핑계댈 게 많다고요. 우리는 핑계댈 거예요 아마. 저도 그렇고. 어떤 핑계입니까? 여러분 한번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 있어? 아니 뭐 지금까지 뭐 인도하시고 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 있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거 들으면 핑계가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저러는데 제가 과연 바쳐야 되겠습니까?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말고요.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유 주인님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마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말을 자세히 들으면은 물론 우리가 사람들 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에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핑계댈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내한테도 얘기하면 이제 아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보, 하나님이 바치래. 예. 여보 우리 승원이는 제대했으니까 이제 희원이 바치래. 그러면 이제 우리 김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아우, 진짜 미쳤네. 막 이러면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안 그러겠습니까? 아 가족이 이거 엄마잖아요. 그럼 사라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 말 들으면 우리가 핑계댈 게 많아요. 더 좋은 거 다른 놈 잡아가지고 내가 바친다 그래.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또 누가 있죠?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삭한테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삭아, 예 아빠, 하나님 널 바치란다 번제로. 그럼 이삭한테 말하면 이삭 뭐라고 할까요? 네, 아버지가 미쳤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외하고 본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왜 이삭입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이 부모 입장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아니 저 애를 어떻게 데려갑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부모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라고 안 그랬을까요? 내가 지금 나이가 100살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먹을 만큼 먹었고 저 인생 살 만큼 살았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시죠. 저 아무 죄 없는 저 조그마한 아이를 어떻게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다 뭐가 되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핑계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고 저도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강단에 어떤 메시지가 딱 떨어지면은 저거는 아닌데 그럴 때 있죠. 50일 새벽기도 어떻게 미쳤지? 죽을지도 몰라? 말도 안 돼? 저건 나하고 안 맞는 말이야? 또 옆에 사람이 또 한마디 해줘요. 맞아. 그거 어떻게 해? 말도 안 되지. 핑계내기 너무 좋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뭘 하게 됩니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2절에 보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지체하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 날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 여정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결단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밤사이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쉽게 말하면 뭘 한 거죠?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이 속에서 답을 딱 얻은 거예요. 결단을 했다는 말은. 그래 간다. 아들 바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결단이요? 어떤 여러분 인도입니까? 이게 이제 여기선 잘 안 나오지만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왜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냐?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여기는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믿음은 그냥 일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마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약속했고 내 씨로 말미암아 약속했던 사람은 바로 이삭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래?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 이 이삭을 바쳐서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거야.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밤사이에요. 사실은 깊은 기도 속에서 여기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 또 우리가 주의를 위해 헌신한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내가 헌신해야지 이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언약 속에서 답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 재산을 드리는 분도 있어요, 교회에. 그렇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바친다. 저는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왜 지금 드려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언약으로 답을 가진 그 사람이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50일 새벽기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어떻게 되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죠.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올 걸 알았어요. 벌써 아브라함이요.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죽여도 하나님 살릴 거 확신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잖아요. 믿습니다.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지금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요?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예.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예. 그럼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아들을 결박해서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11절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까지 지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시간표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여러분 이거를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언약을 탁 붙잡고 그때 이제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궤 앞세우고 언약궤 앞세우고 가면요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뭘 받게 되죠? 이 문제와 위기 속에 진짜 응답을 받아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우리 19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 응답을 받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뭐죠? 첫 번째입니다. 원래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보게 되죠. 예. 여러분 이게 뭐죠? 복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삭은요 완전 이때요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은 순양을 보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복음이 완전히 이삭에게 선명하게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꾸 고난을 주시고 위기를 주시느냐? 복음 각인하라고요. 복음이 각인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고난 안 줘요.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고난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땅 팠더니 막 물 나오고 땅 팠더니 물 나오고 자꾸 막 뺏으니까 다 양보하잖아요. 예. 팠더니 완전히 손이 그냥 손만 닿으면 물이 펑펑 터져. 마치 뭐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투자만 하면은 막 그게 막 올라가. 투자만 손만 대면 올라가. 그런 게 대단하죠. 그거 막 이삭은 그냥 막 농사 한번 지었더니 100년에 뭐 100년 먹을 게 나오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중요한 게 뭐냐? 그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선명한 복음이 완전히 전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큰 복. 예. 여러분 큰 복이 뭡니까? 이미 받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거다. 예. 흑암이 무너지게 될 거야. 어둠과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네가 가는 곳마다 네 후손이 가는 곳마다 무너지게 될 거야. 그리스도의 축복 아닙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됨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지금 복을 받는 그런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딱 붙잡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결단하고 거기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인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있죠. 자세히 한번 보세요. 대부분은 문제 아닌 게 많습니다. 난 이게 너무 고민되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진짜 완전 밑바닥까지 무너졌습니까? 새로 시작하라는 하나님 뜻이에요.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뭐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늦는 것 같아도 늦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요셉이 잘 살고 있다가 애굽에 노예되고 감옥 갔잖아요.
그 길이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망하는 길이고 가장 안 좋은 길이고 가장 위기의 길인데 사실은 총리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그렇죠? 총리가 되는 최고로 빠른 길. 일단 요셉은 여러분들 애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나라가 다르니까. 그 지역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나라 관리가. 그렇죠? 어떻게 갈 겁니까? 그리고 애굽에는 나이 30부터 고위 공직자 공무원을 뽑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나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됐잖아요. 나이 30이 되던 그 해.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심으로 인해서 총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를 두고 가만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문제인가.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아라.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일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달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정체성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는 게 여러분의 배경이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잖아요. 마귀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아무리 성공해도 예? 마귀 자녀. 그렇죠? 마귀 자녀면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로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이제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할 시간표가 왔을 때.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됐구나. 이때 진짜 여러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결단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시간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흑암과 어둠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시간에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누가 듣죠? 마귀가 듣죠. 그리고 내가 듣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요. 모든 흑암과 어둠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 우리 청년 때가 사실은 조금 많이 힘들고 어려울 일이 많을 때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다 여러분 지나가는 일들이 많아요. 참 제가 그 우리 옆집 보면서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옆집 저희 옆집에 사는 그 부부가 최근에 출산을 했거든요. 이제 애 한 명 키우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잘 모르니까 애가 막 조금만 열나면 막 겁나고 어떻게나 병원에 가야 돼 막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딱 만져보면 아 언제쯤 떨어지겠네. 네, 저는 막 응급실도 몇 번 갔거든요. 첫째 키울 때는 몰라서 무섭고 몰라가지고 막 40도 되면은 막 응급실도 데려가고 뭐 단백질이 익는다 그러고 뭐 변형이 나서 막 이상해진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 들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딱 만져보면은 금방 떨어지겠는데 네. 별로 놀라는 게 없죠.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시절을 겪었지만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나가면 다 사실 별거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결단하여 진짜 응답과 축복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 속지 않게 하시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결단하며 도전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